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도 인도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좀 비가 많이 왔는데요.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실제 한국 안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텐션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밖에서 보면 더 이게 텐션이 심하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평안하시도록 기도하고요. 저희 가정은 인도 정은경 선교사님 없는 인도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세종학당 관련해서 세계 한국어 교육제 대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원들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내년엔 저희 가정도 아내와 저도 그렇게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셔서 오늘 가셨어요. 어제 가셨구나. 어제 가셨고요. 그래서 주일을 선배 선교사님 없이 저와 저희 가정과 박영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오붓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좀 배경이 바뀌었죠. 지금 커튼을 했습니다. 제가 홈 오피스를 하면서 아무래도 집중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기가 있어서 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안쪽 방, 가장 더운 방을 아무래도 오피스로 사용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벌레들이 이렇게 지금 시즌은 이제 벌레들이 잘 들어옵니다. 방충망을 해놔도 이렇게 조그만 벌레들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커튼 같은 걸로 빛을 많이 가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심차게 1,500루피나 거금을 들여서 그 암막 커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으로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인도에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큰일이죠. 네, 그 수동으로 운전면허는 수동을 땄는데 한국에서는 수동 운전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동 운전할 경우가 없어서 잊고 지내다가 운전면허 딴지 4년 됐나요? 그래서 운전 계속 했지만 수동은 해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또 운전을 수동으로 다시 익히고 있고요. 인도는 도로도 아주 험하고 주차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이게 건물들이 아직 건축 기술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둥들을 다 세워놔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차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개를 하듯이 이렇게 딱 그 각도 외워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운전하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토가 아니라 수동이란 말이죠. 수동인데 이제 한 번에 언덕을 올라서 좌회전을 쭉 들어와야 되는데 벽에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아시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인도는 그 운전석이 한국이랑 반대예요. 한국은 왼쪽에 있는데 인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는 제가 많이 운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정성 교사님 또 바쁘시고 한데 또 운전 같은 걸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저녁에 팀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저희가 이제 운전해주는 이제 운전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사육차랑 이렇게 하지만 또 저희가 운전해야 되고 NIT 학교 공부하러 갈 때나 수업하러 갈 때는 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계속 정성교사님이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빨리 배워야겠다 해서 지금 이참에 한번 시도를 했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또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네, 이제 수동만 익숙해지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인도 도로의 위험,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요. 스쿠터를 타고 좀 동네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좀 선교사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좀 반대를 합니다. 오토바이 위험하지 않겠냐. 뭐 고등학생 여자애들도 오토바이 다 타고 다니는데 뭐 다 큰 남자가 이렇게 그럴까 싶긴 하지만 또 걱정하시니까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운전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새로운 요즘입니다. 사역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멀리서 보면
또 뭐 저 사람의 삶의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삶의 깊은 사정을 듣고 또 조금씩 그 다음에 어떤 내부적으로 있는 텐션들, 어려움들, 또 극복해 나가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잘 되고 있는 것과 잘 되지 못한 것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들의 이렇게 민낯을 계속해서 보고 그것들 앞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요즘이고요.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이제 5개월 됐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3년은 그냥 사는 것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님 주신 은혜를 쫓아서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하면서 약간 영적 전쟁들이 이 팀 안에 있어요. 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고아원 아이들이 뭐 밤마다 무섭다고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 안에 부딪힘이 있다든가 애들이 떨어져고 다친다든가 뭐 크게 다치는 건 아닌데 자꾸 이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좀 많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힌디 공부도 이제 세종학당 교재, 이게 세종학당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를 이제 힌디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이제 학생 도움을 받아서 바꿔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렇게 힌디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아직 배울 수는 없고요.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수업해야 되는 그것만큼 배우고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되게 유명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설교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짜투리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고조됐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직면해서 던지신 그 한마디 인자의 피와 살이라는 이 부분 앞에서 12제자마저도 주님 이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에 아마도 일정 기간 열기를 식히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자기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 당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수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 열매를 많이 걷고 과실을 걷는 첫 수확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출애굽 시절에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걸 기억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이나 공터나 이런 데 초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 소산물이 이제 추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 같은 걸 지으면 그 텐트를 이렇게 추수한 곡식들과 이런 열매들로 이렇게 잘 꾸미는 게 이제 초막절이고요. 좀 추석 느낌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7월 15일 대속죄일 다음에 있는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회개와 민족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난 이후에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큰 명절이죠. 한국으로 치면 약간 추석쯤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사절기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과 초막절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많이 하는 절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죠. 좀 비코드 이야기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장남이었지 않습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생계를 책임지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30살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뭐 30살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 사회생활 얼마나 했겠냐 싶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생활 이어받았으면 이제 10대 중후반부터 예수님 일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열심히 목수생활로 하면서 생계를 꾸려오던 형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한 거죠. 떠오르는 혜성처럼 이렇게 떠올라서 막 사람들 제자화하고 양육하고 막 기적 행하시고 이러면서 막 예수님 유명해지셨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뭐 메시아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좀 뜬다. 어떤 그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할 테니까 야,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 땅을 우리들을 이끌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대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스캔들에 휘말린 거예요. 스캔들. 말 한마디, 구설수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대권 후보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가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하셨던 그 상황을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은 아마 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인기가 끌고 야 막 바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올라가다가 말 한마디 실수한 거예요. 이제 피와 살 먹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야기 이제 곤두박질 쳐갖고 야 걔는 제정신이 아니더라. 막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바쁘시다가 이제 좀 열기를 소강시키시기 위해서 소강시킨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뒤로 몰려나신 시기죠. 동생들이 그런 형님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형님을 보면서 이렇게 곱게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형제들도 뭐 메시아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뭐 형이 막 그런 얘기를 했대. 내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제 동생들도 어렵고. 근데 형 집에만 있고 그래갖고 형 집에서 뭐해요? 이렇게 지금 명절이고 초막절이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와 어떤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뭔가를 많이 할 사람들이 막 모이는 때니까 막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좀 비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놀라운 건 초대교회 두 번째 탑 리더십이 되었던 베드로 이후에 탑 리더십이 되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죠. 그 야고보가 지금 이때 그 형님 비꼬면서 같이 하는 그 형제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참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난 안 간다. 너희는 얼마든지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형제들은 가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오프닝 제가 한 페이지 글 쓴 거에 그런 표현했죠. 제가 어렸을 때 백가촌, 경북 영천 고경면 담포라는 말이 이 백가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사요. 그래서 다들 친척이에요. 그래서 명절 되면 뭐 이렇게 온 동네가 친척이니까 일하는 거 없으니까 명절 때 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아버지 따라 어디 가고 하죠. 그러면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술상 차려오고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하면서 뭐 얘기하다 보면 결국 어른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갑니까? 정치 이야기로 가는 거죠. 정치 이야기 가면서 뭐 박정희가 어땠고 전두환이가 어땠고 뭐 노태우가 어땠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거 때나 뭐 하여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러던 것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싸우나 보다 하는데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시는 건데 싸우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참 대단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경북 있죠. 대구 경북 요 지역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당이 잘못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믿어주자. 그래도 여당 밀어줘야 된다.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선거 때마다 뭐 명절마다 모이면 그 한 해의 어떤 이슈, 한 해의 어떤 정치적 이슈나 어떤 특별했던 사안들 앞에서 막 다시 되씹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여당이 잘못했다는 거야. 이 정부가 다 부패하고 썩고 막 이제 막 욕을 하다가 결국 그래도 이번 선거에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여당을 뽑는 이제 그런 것이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유대 상황이 초막절을 맞이하고 있는 그 유대의 광경이 그런 광경이 좀 비슷해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안 모이면 상관없는데 이제 모여갖고 이제 뭐 초막절 지나고 먹을 거 많고 막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에 가서 얘기하는 계속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이 싹수가 노래 보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왜냐면 그 당시 최고의 스캔들 어떤 유대 전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의 사건이었죠.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의 기적,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 앞에서 예수가 계속 이슈가 되었고 사람들 안에서 야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체가 뭔가에 대한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이분 메시아야. 죄송합니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야. 우리를 출애굽시켜줬던 모세, 조상들 출애굽시켜줬던 그 모세와 같이 우리를 로마해줄 그런 지도자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이제 확실해 예수가 정상이 아니야. 예수가 어쨌든 되게 위험한 사람이야.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율법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꼭두각시 노릇을 해줄 수 있을까? 왜냐면 백성들이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들에 대해서 이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좀 참신한 인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좀 약간 쇄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더 씌울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기대로 예수를 계속 봤는데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자기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이게 참남한 어떤 그 신성모독의 어떤 가능성이 농후한 제정신이 아닌 존재로 예수님을 파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얘를 잡아서 제가 불경한 표현을 제가 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고 네 아무튼 매일 기도합니다.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백성들 안에는 논란이 있고 그러나 아마도 그들 백성들 안에 생겨나는 이야기는 어떤 거였을까? 미워도 다시 한번 믿어보자. 누구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을 믿어보자. 그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왜냐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할 것처럼 보였던 예수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예수에 대한 얘기할 때 조용히 세게 얘기하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원하셨던 사람의 지지를 얻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면 예수님은 참 비루하고 예수님은 참 안된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고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진리가 백성들에게 어려웠죠.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제자들이죠.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선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스스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없다.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믿게 만들어라. 왜 못하냐? 이제까지 많이 했다고 하고 했는데 왜 못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참 흥미로운 건 광야에서 고난을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던 예수님께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던 마귀,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마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여금 너를 증명해봐라. 나에게 너를 증명해보고 너를 드러내봐라. 세상 앞에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 앞에서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신데 끝없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제자들이 요구했을 때 그걸 거절하셨고, 또 오늘 동생들이 불경하게도 예수님을 비꼬면서 비하하면서 예수님이 처한 참으로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혈육으로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꼬고 왜 지금 안 나가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 상황. 또 형을 증명하세요. 증명해보면 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 그 현장에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너가 할 수 있거든 내려와서 십자가를 내던지고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걸 택하셨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실 수 있고 십자가를 던져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그 희생이 있어야, 인자가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피를 내어주는 그 희생이 있어야만 온 일과 온 백성과 온 그 세상의 죄인들이 그 피를 먹고 그 육체를 먹고 그 희생을 먹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적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오셔서 팍시 이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계셨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사역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런 요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증명해봐라. 예수가 정말로 이렇게 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어떤 것도 일어나게 해줘봐라. 예수를 너가 증명해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물론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논리와 진리를 어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는 불붙는 진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붙은 논리 로직 온 파이어라고 했죠. 불붙은 논리로 사람들 설득시켜야 하고 변증해야 되고 진화론에 맞서 창조과학과 어떤 그런 성경적 온전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진리가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제가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와 연합할 수 있고 그를 의뢰하고 그에게 의탁한 자만 구원을 받는 이 진리가 과연 순전한 논리로서 과학적 사실로서 증명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어떤 논리도 근대의 어떤 산물로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신존재 증명을 어떤 논리적 명제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서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를 증명한다든가 창조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완벽하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서포트해서 그것이 진리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 상위의 최고 높은 수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것이 서포트할 수 있지만 이거 어떤 다른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명한다는 것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높은 권위를 여기서 증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과 그를 영접한 자들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그것을 서포트해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권위가 없어요.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학적 서적이나 창조과학이나 어떤 신존재 증명과 같은 노력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믿기로 작정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진리이고,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만하게 하실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그걸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절대 창조주신 그분 안에서만. 다른 것을 통해서 노력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과학도 다른 어떤 공격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을 수도 있고 충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존재 증명이라는 아주 놀라운 어떤 논리적 어떤 프레임을 짤 수 있지만 그 반대되는 프레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 안에 어떤 기적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종교와 관련해서 기적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삶이 변해서 온전한 삶으로 선행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도 충분히 다른 종교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그냥 도덕 그 자체, 윤리 그거 하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휴머니즘을 통해서 충분히 제자도와 거의 흡사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팔복 할아버지라고 하죠. 진리는 고독해도 말로 담대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가 사라진 이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피부치들, 혈육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비아냥거리고 비꼴 그때에도 그 앞에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묵묵히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여기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이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과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그런 모욕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과 그런 소외감과 수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주목이 어느덧 사라진 때 느끼는 인간이 느꼈던 그 마음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겪으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한 걸음 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뜻을 조금만 벗어나서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너가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이 땅에서 드러내보라고 하는 너를 증명해 보라는 그 요구 앞에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그 제자로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나를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은 이미 버렸으니까. 돈은 나하고 그다지 상관없어.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은 나름 많이 내려놨으니까. 그러나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 나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냥 묵묵히 주님 주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싶은데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 마음들 앞에서 스스로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싸움. 이게 과연 선교사만이 겪는 싸움일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계시죠. 마음 가운데 그럼 나는 뭐야? 라는 마음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 들어서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뭐 몇 년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이걸 했는데 이거 몇 개월 몇 년째 하고 내가 이거 계속했는데 내가 이거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계속했는데 마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말 그 그늘 아래 완전히 묻히기 전,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그럼 내가 한 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섭섭함을 느끼게 하고 분노를 야기시키고 피해 의식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 아니면 이제 이게 예상하지 못한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를 격동하죠. 십자가 그늘 가운데로 피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안 돼요, 잘.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그늘 외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고요. 진리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누리며 진리의 삶,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누리며 기뻐해야 될 것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늘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로 애쓰신다면 이겨낼 만한 힘과 여유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지요. 아니요, 주실 겁니다. 아니요,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이 말씀을 들으실 다양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내가 처해진 상황을 절대화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그늘 가운데 가셔서 쉬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 힘들지만 날로 담대해지는 그 은혜, 십자가 안에 나아갈 때 느껴지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메일 써주시고요. 저도 사실 선교사가 늘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한다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냥 연락이 됐을 때 더 기도합니다. 생각합니다. 성도 안의 교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승리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선교사님이 아직 이번 주 내내 안 계신데
이제 여기 사육지를 잘 지키다가 수요일에 델리에 온 가족과 팀이 다 같이 갑니다. K-팝 콘테스트 세종학당에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저희 중에서 한 친구가 이제 1등을 해서 거기 이제 델리 대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면 한국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른 그 참가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그 친구가 1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격려하고 또 저희도 이제 그 세종학당의 교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봐서 보러 갑니다. 그래서 또 그 여정 좋은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하나님과 두 눈을 맞추는 그 자리 놓치지 않고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 편지가 나오겠네요. 월간 사도행전 29장 8호로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요. 강건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